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회를 위해서 먼 걸음 마다 않고 우리 와주신 우리 노진준 목사님, 오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진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러 나오실 때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좀 촌스러운가요? 원래 하던 거니까요. 그냥 하죠.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그 배경이나 그 과정은 참 다양합니다.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시고, 친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교회에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몸에 병을 얻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가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또한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에 제 동생의 인도로 제가 처음 그 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고, 동생이 하도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제가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사실은 저는 그때 어떤 청년들이 누가 있었는지도 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냥 그 마음이 좀 편했던 느낌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편안함이 좋아서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날 교회에 갔는데 마음이 편안했었는지, 왜 그날 제 동생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순순히 따라갔는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비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교회라는 곳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도 그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를 찾아오셔서 제 멱살을 잡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하도 얄밉게 굴길래 그냥 제가 학교 가는 길에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의 이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그때 저는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먹을 일체 쓰지 않습니다. 제가 주먹을 쓰면 사람이 다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쓰지 않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멀쩡히 학교를 가던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이가 부러졌다고 해서 너무 놀라서 학교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뻣뻣하게 맞서고 걔가 먼저 잘못했다고 우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괘씸해서 그러셨겠죠. 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회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교인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자기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가 그날 왜 교회를 순순히 따라갔는지 사실 미스테리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리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 학생들의 모습이 당시에 좀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교회를 꾸준히 나갔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찾자면, 제가 그렇게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그 교회 나간 지 4개월 만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 교회가 상당히 세속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게 이제 되었죠.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던 이유는 그 여학생들이 저의 외모에 빠져서 저를 찍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 외모에 빠진 학생들의 이 투표로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4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강남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한 연합회였는데,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에 제가 교회 대표 임원으로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됐는지 아시면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학생회장이 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에는 사회적 혹은 심리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볼 때, 사실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랬대? 그 사람이 그 말을 도대체 왜 했지?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죠. 사실은 애석하게도 그 원인을 진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잘못된 분석 때문에 오해가 많고, 그리고 또한 짐작과 추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누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정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냥 우연히 나갔는데, 하도 가자고 해서 귀찮아서 그냥 내가 나가 주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이 말들, 하나님이 미리 길을 예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왠지 그 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과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회에서는 예정이라고 부르고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정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적 섭리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교회 일에 점점 깊이 관여하고 그 교회에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기 전에 저로 하여금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시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그 불가항력적인 주권 가운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까? 어떤 말이 더 맞죠? 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두 말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정과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적은 많지만 그때에도 그 선택은 결국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일이 되어진 것들은 없었다는 거죠. 저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행하도록 하신 일들이라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모든 결정은 결국은 저의 결정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예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물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것도 제 의지로 하는 것이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는 미움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미움과 질투를 그 안에 두신 것이라면 사실 요셉의 형제들로서는 너무 억울하기 이를 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미워해서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고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미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게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겐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억지로 팔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도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전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이 자유의지와 예정의 관계는 사실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의지와 예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별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왜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어서 오히려 의문과 그리고 또한 질문을 많이 갖게 만드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인간이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늘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지만 저는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 마음대로 뛸 수도 없는데 제가 하늘을 날 수 없고 뛸 수 없다는 사실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집회를 가든지 아니면은 최근엔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때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뛰어 올라와 보는 겁니다. 저 밑에 앉았다가 자 이제 누가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소개하면 제가 훅 뛰어 올라오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너무 하고 싶어요. 아무도 안 말려요. 아무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하세요라고 말해요. 그래도 저는 못해요.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가 하려는 것을 강압적으로 못하게 막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게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인간의 능력에 속해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지금 20살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저희가 그 아이가 1살 때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저희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즉 그 아들을 제 아들이 되도록 제가 선택했다고 말한다면 이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 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제가 택했다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바꾸지 않는 한은, 제가 변하지 않는 한은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질을 결정할 만한 그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음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들을 실망시킨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은혜를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그리고 저의 부족함, 저의 한계는 제 아들로 하여금 그 택함을 받아서 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해서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택했느냐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항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절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냥 은혜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강권적이었다 할지라도,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예정을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철학적인 사변으로 그 예정과 자유의지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말하거나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운명적으로 자유한가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 왜 이 예정이라는 말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을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고 그가 사역을 하는 중에 3년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온갖 정성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는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고 바울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해서 자기들이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다 바꾸었어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상을 섬기면서 그 주변에서 돈을 벌고 있던 마술사들, 점술가들 모두가 다 마술책들, 점술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모두가 다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던 그 교회에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니까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상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다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에베소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그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가야 했어요.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최근의 학자들의 그 어떤 주장에 의하면,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이 가이사라였다고,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고 불과 몇 달 만입니다. 전통적인 입장대로 로마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남짓 후에 쓴 편지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혼란스러움, 그 고통, 그리고 그 두려움, 그리고 또한 그 낙심한 마음들
절망한 마음들을 고스란히 지금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역했던 그곳에서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자기와 함께 울고 웃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에베소를 복음화하겠다고 열정을 다하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이 사랑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은혜를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한 후에 성자 하나님의 속량, 곧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어려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보혈로 깨끗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찬송을 하는데, 도대체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우리의 피가 다 깨끗해져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무슨 해독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선명 씨의 입장, 그의 그 신학적인 견해에 따르면, 물론 그는 스웨덴 몰그나 김백문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이기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에 의하면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이 아담 하와가 이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의 몸속에는 그 사탄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일을 완성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에게 남아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는 바람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바람에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고, 그래서 통일교회에 의하면 1936년 4월 5일 날 문선명 씨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다 이루어 달라. 그래서 문선명 씨가 제2의 메시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2의 메시아인 문선명 씨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냐면, 제1 메시아였던 예수님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제2 메시아였던 문선명 씨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피가름의 원리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죠. 우리의 피 안에 있는 더러운 피를 걸러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합동결혼식입니다. 합동결혼식의 절차와 예식을 거쳐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가 깨끗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은 취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교인들 가운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그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라도 살인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이런 말을 한다면 실제로 그들의 피가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범죄한 자의 자손이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학에서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했고 피는 그래서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죄의 피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든지 피를 깨끗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로마 병정의 갑옷을 적셨어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피가 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일 뿐이지 피가 깨끗하게 한 건 아니죠. 보혈로 사함을 받았고 보혈로 우리의 피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그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속량 혹은 죄사함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이 값을 주고 사다 혹은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 단어는 아주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는 이 속량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만일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아마 감옥에 가는 부모 많을걸요. 자식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를 지은 자가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 부모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대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가 아마 노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노예들이 자유하지 않을 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케 해줄 때 이것을 속량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짐승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했을 때 그때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에게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강아지가 뚱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여워서 그랬다고 제 아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은 것은 그냥 단순히 귀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빗대어서 그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유독 특히 제가 못마땅하게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특히 제가 못마땅한 날은 공연히 강아지를 붙들고 유독 뚱땡이를 자꾸 사용하면서 뚱땡이 너 혼날래? 뚱땡이 한번 맞아볼래? 뚱땡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뚱땡이 안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때 제가 소름이 끼치고 왜 그때 제가 등골이 오싹했는가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이 뚱땡이라는 이름을 저를 빗대어서 그래서 아마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등골이 좀 오싹해집니다. 저는 모든 동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벌레도 무섭고 그리고 모든 동물을 다 무서워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작은 강아지도 저는 지금도 못 만집니다. 고양이도 못 만지고 병아리도 저는 못 만집니다. 제가 작은 강아지도 못 만지는 이유는 물까 봐 그래요. 물 것 같아요. 달려들 것 같고 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은 모두들 말씀하세요. 절대로 안 문대요. 절대로 안 문다고 얘기하고 절대로 사람보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저는 사실은 강아지가 아직도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제가 다 알고 있는 저희 교인들은 강아지를 방에다 잠시 둡니다. 나오면 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 그 이유는 물까봐 그렇어요.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만들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주인이 그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값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그 동물을 자유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리고 그 죽어야 마땅한 동물을 살려주는 경우, 이때도 속량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속량이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동물을, 사람에게 해를 입힌 동물을 자유하게 할 때도 속량이라는 말을 썼고, 이것이 바로 구속의 값 혹은 속량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죄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서 자유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그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지불해야 할 값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탄의 종 노릇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 의도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도 따라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의 주인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카스몰로지에 의하면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자예요. 사탄에겐 그런 능력이 없고 그렇게 강력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궁극적인 사탄의 역할,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수단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너를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섬기지 마. 네가 최고야. 이 말이 사탄이 하고 있는 최고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너 하나님 말고 날 섬기라고 해서 하나님 안 믿고 사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유혹이 너무 강력한 것은 마귀가 처음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할 때부터 시작했던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를 섬겨라. 내가 최고다 하는 이 유혹에 우리는 다 빠져서 사탄이 지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을 뿐입니다. 지옥에 가면 사탄이 있을까요? 지옥에서는 누가 왕일까요? 아니면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지옥에도 계십니다. 지옥은 사탄이 왕이 되어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옥의 왕이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마귀가 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마귀에게 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은 아니죠. 제가 속량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의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저는 정말로 부러워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끔찍하고 황당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구속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이웃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그 주인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개 대신에 자기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더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개가 이웃 사람을 물어서 해를 끼쳤는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는 말입니다. 정말 개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군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 그 소중히 여기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였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좀 미쳤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황당한 이야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불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로 그렇게 느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 놀랍고 귀하다고 말을 했어도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 불의하게 느껴질 만큼이나 황당한,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속의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나도 하나님 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거저 주신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 저는 그게 맞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애석합니다.
거저 주셨다는 그 사랑에서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느끼죠. This is free for you. Free gift.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너무 좋고 소중한 영생을 공짜로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free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undeserved를 강조합니다. unworthy. 받을 수 없는데,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임한 사랑.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글쎄요, 그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한다고 좀 쉬엄쉬엄 하라고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깨니까 꿈이더라고요. 별장을 하나 사주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해서 제가 혼자 쓰지 않고 다른 교역자들, 피곤하고 지친 교역자들과 꼭 나누어 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만일 그 집사님이 그리고 난 후에 저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말하면 저는 그 별장 도로 돌려드릴 겁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지세요. 전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굉장히 고맙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실한 것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공짜로 주신 것이라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거저 주신 사랑, 그리고 놀랍고 거대한 그를 무조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거나 아니면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난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그 은혜가 나에게 그토록 그야말로 이 황당할 만큼이나 절실하지는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통한 은혜를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그 죄사함을 통해서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예정과 마찬가지로 제가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살펴볼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자랑해서 내가 그래도 더 헌신되고 더 충성된 사람이지라는 그 말이 무색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이 은혜 앞에서 육체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감히 이 은혜 앞에서 나의 공적을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만큼 애쓰니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으며,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말을 감히 누가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도 엄청나서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또 다른 한 의미가 있다면,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의 반대말 뭘까요? 아무 육체라도 낙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왜 내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왜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까? 라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 잘 나가던 교회가 된소리를 맞고, 그리고 정말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아들을 통한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은혜 붙들고 삽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힘들어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속량,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구원의 일에 성령께서 보증, 곧 인치심이 되셨다,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보증과 인치심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말도 또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적당한 예화는, 딱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그냥 이 일의 한 일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요즘에 이야기하면 아마 집을 살 때 필요한 조건들이라고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집을 사려고 하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 다운 페이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모르게지 론을 하게 되는데, 모르게지 론을 하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이제 앞으로 이 모르게지를 내가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게지를 갚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그러면 그 집의 디드가 저에게로 넘어옵니다. 여전히 린이 걸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집주인은 나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빚을 갚고 있는 동안에, 모르게지를 계속 상환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집을 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페이하는 그 계약금이 다운 페이먼트고 보증이고, 그리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 사인을 한 것이 인치심, sea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갑으로 서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을로 서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지금 이 한 계약은 다 파기된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들에 대해서 갑이 사인을 하고 을이 사인을 함으로 계약이 성사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갑에 성부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고 을에 성령 하나님이 사인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인했더라면 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은 확증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친히 사인을 하셨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인을 하셔서 계약을 완성하셨다면 이 계약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리저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야말로 어느 날은 저기 가서 나뒹굴어져 있고 저기 가서 나뒹굴어져서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기는 한가, 구원을 받기는 했는가라는 의심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 만큼이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울러서
성령이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않고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은 바로 이 확신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는다는 이 말이 종종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공적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분리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셨거나 제자 훈련을 받으셨거나 혹은 사형리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질문에 답을 아실 겁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멘. 어떻게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가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라는 이 말이 자기의 공로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오히려 이 믿음으로 교회가 분리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의 병이라서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서 포기한 상태였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약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NIH에서 지금 새로 만든 약인데, 그런데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기는 했지만 이 약은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드세요라고 약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정말 믿고 그 약을 먹었어요. 먹고 병이 나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약을 먹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다 그랬잖아. 못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근데 어느 분이 약을 갖다 주셨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내가 살았어요.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이게 정상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먹고 살았어.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은 다 안 먹고 다 죽어. 근데 나는 먹었거든. 내가 먹고 살았어. 내가 먹었다는 것을 약이 살렸다는 말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으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저 인간들은 믿지 않아서 지옥 가잖아. 나는 믿거든. 내가 믿고 있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 성도들이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히 괜찮다고 감히 말해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다음에도 그것을 자랑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해요.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그 육체에 대한 자랑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낙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버겁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실까를 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이 에베소서 전체를 말하는 그 첫 부분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도 낙심해서도 안 되는 예수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 인치심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큰 위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을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두려운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 앞에 바람이 불 때마다, 갑자기 찾아오는 뜻하지 않았던 시련과 어려움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곤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자고 하면, 주님, 우리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감히 괜찮다 말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 오직 은혜뿐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량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